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제순서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화일 것이나 주는 여정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또 놀라운지 깨닫는 백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10절, 12절까지 이렇게 살피려고 했었는데 성경 전체를 한번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피는 바람에 10절을 못 나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10절 말씀이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 지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하시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 천지 만물이 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누구죠? 구체적으로 어떤 주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성자 예수님이실까요? 여기서 주는 성, 부, 자, 다 똑같죠, 물론. 여기서 무슨 성자지요? 성자 예수님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누가 지으셨다 그래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 3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뭐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인가요? 성자 예수님인가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 말씀은 곧 하나님이사 하시면서 그죠? 누구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게 없다. 지어지지 않았다. 1장 10절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1장 10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도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누구죠? 예수시죠. 그죠?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16절도 그렇고 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 예수에 의해서 지어졌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말씀이 뭘까요? 본문으로 와서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땅을 견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땅, 이 모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정확히 움직여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의 이 시간, 이 질서가 여러분 0점 몇 초라도 이게 순간이 깨져버리면 다 충돌이 일어나고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영원한 것들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요? 다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멸망할 거래요.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아폴림이라는 헬라어 쓰죠. 아폴림. 이거는 없애버리다. 파괴시켜버리다. 사라지게 해버리다. 파멸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폴룬타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아폴림의 3인칭 복수 일의 중간태에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수동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로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것을 누군가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그 누구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다 언젠가 없애버리시고 파괴시키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즉,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다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버릴 거예요.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세상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은 없애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애버리실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없애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없앨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도대체 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없앨 놈의 세상을? 여러분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뭔가요? 굳이 다 없애실 거면 왜 창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본문이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존할 것이요. 그게 이유입니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강한 역적 접속사 대가 여기 중간에 써져 있습니다. 쉬, 데, 디아메네이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디아메네이스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없애질 거지만 그러나 주님만 영존케 되실 것이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디아메네이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 영원히 머물러 있다, 남아있다, 항상 계시다, 계속 되어지다라는 단어. 디아메노의 2인칭 당수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여기서 현재 시제가 여기 쓰였다는 것은 이것이 영원을 의미해요. 영원히 변함없이 오직 지속하시는 분, 그대로 있으신 분은 누구뿐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요 여러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존하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항상 계시고 머무르시는 그런 생명이고 그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갖다가 성경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어둠인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빛이신 예수를 이 어둠 가운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결국 빛 대신 예수의 그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멸망시켜버리실 것이다. 끝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허물어진다, 파괴되어진 가운데 참 생명이고 영존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예수만 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 의존케 하시고 그 예수만 남는 자리로 여러분을 가게 하셔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뭘까요 또? 물론 이 세상 만물을 갖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은 곧 또 누굴까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 창조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다 나로 향해 있죠. 세상의 중심은 누굽니까? 다 나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여러분이잖아요. 모든 걸 여러분으로 다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나로 끌어당긴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이라는 세상을 이 어둠에서 창조하신 것, 이 어둠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이제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켜 가신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예수만 영존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만 우리의 진정한 진리고 길이고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시네. 여러분이란 누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인 거예요. 또 보면 그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아니라고. 당신은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노래 되게 못하네요. 노래 못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은 사실 누굽니까? 예수라는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멸망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죠? 믿어지세요? 죽음이라는 게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저만큼 장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들이 장례 제일 많이 치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 예배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요,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그냥 오래 있을 것 같았어. 네? 정말로. 제 마음 한 구석에, 아버지가 2년 전부터 투병을 하셨는데도, 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응급실을 오가고 하셨는데도, 오래 사실 거야. 오래 그냥 계실 것 같아. 오래 계실 것 같아. 막연.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이상해요.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문득문득 안 돌아가신 것 같아. 이런 거, 여러분. 네? 아버지랑 돌아가실 때 아버지 그러면 막 이 세상을 걱정하고 나라에 걱정하고 막 하실 때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이 나라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종말로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날 건데, 그 끝남이 내가 끝남으로 이 세상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내가 지금 죽는데 나의 죽음이 끝이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멸망이 시켜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 어둠, 이 멸망, 이 사라짐을 통과하면서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진짜 빛이 뭔지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진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죠? 그분이 생명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그를 위해 우리가 창조됐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거죠. 예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그럼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진정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의 종말인 인생 가운데 보게 하시겠다. 그런 예수가 우리에게 되게 해주시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이라는 육을 지으시고 우리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의 육, 나라는 그 어둠 안에 묶여있는 그 나라는 자아, 이 쇳덩어리 그 나라는 그 지옥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문제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 인간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그 그 죄로 다 물들어버린 그 안에 갇혀있는 그 나라는 그 실존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불행, 괴로움, 환난, 이거 다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어둠이라는 그 내 안에 갇혀진 상태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점점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폐기처럼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가운데 빛이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만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께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참 예배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의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인간들이 뭐냐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의 영광 때문에 지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속성, 독사라는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환히 밝히 드러난다고요.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영광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찬송케 되는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자들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팩트, 그 목적, 모든 것의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덧붙여?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이게 바로 이 세상과 나라는 실존이에요. 멸망한 세상을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옷과 같이 판테소스 하마티온 팔라이오 테손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팔라이오 낡게 하다, 늙게 하다, 낡아 빠진 것으로 취급받게 하다, 낡아지게 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점점 낡아 빠진 것으로 취급받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오래 입으면 낡아서 언젠가는 폐기 처분되는 것 같이 이 세상, 나라는 그 세상, 나라는 그 육이 그렇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세상인 그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낡아지고 폐기 처분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나라는 그 육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신다. 기분 됐다, 그죠? 점점 더 예수님을 믿으면 존귀해져야 될 것 같고, 이 땅에서. 존귀해져야 될 것 같고, 이 땅에서 추앙받아야 될 것 같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폐기 처분당하는 자리로 가게 하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나이 들면 힘 빠지고 볼품 없어지고 당연히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무시당하고, 그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뭐다? 은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아지고 폐기 처분 당하게 되는 그 순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그렇게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그렇게 낡아지는 나를 갖다 조롱하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왜? 그 가운데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서? 예수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생명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소망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의의 겉옷이 다 낡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쌓은 그 어마어마한 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1등일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는 안 빠져요. 이런 의들이 다 나이가 폐기 처분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만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옷 대신 예수라는 참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멸망시켜 가시면서 예수라는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구약에도 사실 이미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구약 어디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나라는 그 인간들을 모두 풀과 같다 그러세요. 풀과 같다. 그런데 그 풀이 어떻게 된다? 결국 마르고 시들어버리죠. 네? 그런데 왜 어떻게 그 풀이 마르고 시들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왜? 네? 오늘 지금 이사야서 보니까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그 이유가 뭐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풀, 나라는 그 육, 이 죄된 그 육이 마르게 되고 이 꽃,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랑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꽃과 같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신데, 그죠? 다 꽃과 같은 막 이런 거 꿈꾸잖아요. 하여튼간, 그게 우리 삶의 또 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꽃이 그런데 시든데요, 여러분. 아름다워 보이는 그 꽃이 다 시들어 버리네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너무하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은 오히려 시든 꽃도 살아나고, 그죠? 마른 풀도 다시 생명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할 때 풀이 마르게 하시고 꽃이 시들게 해주신다. 이게 근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가 은혜예요? 히브리어 본문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러분 풀은 하치라고 그러고 마르고 아베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풀이 하치르, 마르고 아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르고라는 아베시는요 말라버리다, 메마르다, 말라붙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아가 어떤 뜻이 있냐?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수치를 받다. 죄로 인해 나의 존재됨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게 되다. 맨 끝에는 제가 의역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루아흐를 썼죠. 이게 뭐냐면 영이죠.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죠? 그럼 어떤 은혜가 있게 되면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르게 하신다. 근데 그 마르게 된다는 의미가 뭐가 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받게 되는 거죠. 뭐로 인해? 죄로 인해. 다른 말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나의 모습,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세계같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꽃이 시든다, 나벨이라는 힘을 해서 나벨, 꽃잎이 시들다, 떨어지다, 엎드려지다. 이것은 또 근데 어떤 뜻이 또 있냐면은 어리석게 되다, 바보같이 되다,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아 나아가 삭제되어지다, 더럽혀지다, 이런 뜻이죠.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임이 깨달아져요. 더럽고 삭제되어져야 되고 멸시받아 마땅하고 업신 여겨져 마땅한 그런 나의 실종,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든 나의 행위로 가리고 덮으려 하는 그 나의 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똥꼬레 같다고 그러시죠. 이게 다 배설물 같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런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은혜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풀이 마르고 꽃잎이 시든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해요. 여러분이 곧 그 세상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끌고 가시냐면 꽃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영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영원히 선다, 언약을 견고히 하다, 언약이 유효케 되다, 확고하게 되다, 그 언약을 확정시키다, 성취하다, 폐허된 것을 새롭게 세우다, 넘어진 것을 새롭게 세워주다, 무너진 장막, 가짜 장막을 새롭게 일으켜 장막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풀 같고 그런 꽃과 같아서 야, 언젠가 이렇게 죽고 시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실존을 보게 되고, 그 실존을 보게 되는 가운데 진정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라는 그 육을 다시 회복시키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라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끄러워지고 여러분의 실존을 보면 볼수록 괴롭고 오라하는 공고한 자연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내보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칭찬, 나의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계속 터져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럽죠. 그런데 그런 나의 실존을 알면 할수록 그런 나를 지금도 덮고 지금도 이끌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죠. 그 예수만 비침이 깨달아지고 예수만 소망이심이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 가짜 집을 허물어뜨리시고 새롭게 그 폐허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그 장막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장막 되게 하시는 역사,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 요한은 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첫 번째 교회들이 쫙 나오고 교회는 다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환랑, 그런 심판 가운데 처해져 이 세상을 환랑과 심판으로 그저 통과하면서 그들이 무너지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의 계시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다? 예수 말씀하시는 거다. 결국 그 은혜 말씀하시는 거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마찬가지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구원 되시고 죄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심을 확고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걸 갖다 대체하려는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어떤 나의 어떤 것으로, 나의 노력, 의지, 내가 이거 해서 저거 해서 등등등등 인간의 의의를 갖고 자꾸 그 예수님이라는 진짜 의의를 갖다 가리고 덮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시도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오늘도 결단하고 나갑니다. 내일은 제가 성공할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러면서 나가지만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성령 예수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아니면 끝이구나. 그 은혜가 나를 지금도 덮지 않으면 나는 없음이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만 참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심을, 예수만이 참 성전이심을, 예수만 우리의 방주 되심을, 노아의 방주가 말씀하는 그 예수가, 그 방주가 그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만 반석이심을, 생명이심을, 소망이심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없음임을 정확히 견고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이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근데 그 안에 예수라는 진짜 생명을 보게 됨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기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역설의 은혜가 있게 되는 역설의 은혜. 뭐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마치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죄인 같잖아요. 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고통과 환란을 스스로 느끼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삭제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을 안 무너지려고, 나라는 그 육이 안 무너지려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이기신 가운데 여러분을 이긴 자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겨서가 이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꺾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패를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셔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신 그 이기심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이긴 자라 부르신다. 그죠? 그래서 그 망함 가운데 십자가 예수만 진정 소망되게 하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이 무릎 꿇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의 관점은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는 그 육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망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도 다 망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을 갖다가 내 힘과 노력으로 교회들이 뭔가를 해서 잘 살아보자, 이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세, 뭐 가지각색의 많은 것들을 갖다 동원해서,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더 멋진 자들로, 더 아름다운 자들로, 더 훌륭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마치 될 것 같이 이렇게 포장들을 하고 너스레를 떠는데,
그럼 그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들이 다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지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인간의 눈에 볼 때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 네피림 아닙니까? 구약에 나온 그 유명한 자, 예? 영들, 거인들. 예? 근데도 여러분 인간들이 기독교 서적 중에 무슨 거인의 발자국 무슨 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다들 하나님 이용해서 거인들 되고자 싶어하는 거죠. 그랬다가 언약의 백성이 아닌 비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하고 거인되고 영웅 취급 받으셨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 보이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내 힘과 노력을 만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통해 영광을 챙겨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 만들고 큰 예배당 짓고 힘있어 보이고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마음은 안 되면서 조금 착한 일, 좋은 일 조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칭찬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그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고 포장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하나님 다 흩어버리십니까? 큰 교회 만드셨어야지. 스테반 집사님 환란으로 인해서 전부 다 흩어져요. 근데 그럼 누가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그래요. 환란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하는 거. 예수만 의존케 되고 그걸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흩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200만 명, 1000만 명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다 죽음인 거예요. 그냥 시체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거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교회를 사단의 회라고 명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이 세상 하나님을 이용하고자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 세상에서 더 나를 멋지고 나아지게 발전시켜 보려는 자신들의 탐욕,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은 예수 은혜 하면서 마치 예수를 종 부리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메마름과 시들미 되셔서 삭제당하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그런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들이 되게끔 역사해 가시는 은혜, 이것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 은혜에 진정 관심이 있는가? 전 저 여러분이 진정이 놀라운 은혜의 초점이 여러분의 시선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워진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홀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기를 갈망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야. 아니면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일을 예수 통해서 바라고 있는 거야. 다 병 고쳐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관계들, 좋은 직장들,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일치월창케 해주세요. 이런 삼박자 축복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 소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바로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상 숭배예요.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인다는 교회, 제가 저번 시간에 참 말씀드리다 말았죠. 그거 어디라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전인가? 제가 요즘 제가 모르겠는데 10년 전인가 했을 때 레이크 우드인가 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많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여기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었죠.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아세요? 긍정의 힘. 완전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주제가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출간했어요. 온누리 교회. 저는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출간해서 돈을 버는 교회 모습이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슬퍼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기분이 좋아진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리나 봐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웃고 있지 않고 점점 슬퍼지는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저도 슬퍼요. 여러분은 뭐 제가 굉장히 목사님 뭐 되게 지금 웃고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요 전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웃고 좋아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걸 15년이나 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제가 제 힘으로 했다면 못했겠죠. 그죠? 여러분. 여하튼 이 조엘 오스틴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기분이 그 사람들이 좋대요. 다 잘 될 거라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정말 뭐 달변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원고도 안 보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힙니다.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생각대로 된대요. 여러분 10년 전인가 하여튼가 그 당시에 여기 주일에 45,0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45,000명. 그리고 동시간에 700만 명이 들었대요. 저희를 700만. 700명만 들어도 좋겠어요, 제 설교를. 근데 700만이래요. 그가 쓴 책들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Become a Better You 이런 책이 있대요. 전 이건 모르겠어요. 더 나은 나를 향해 이런 뜻인가 본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CNN 뉴스에서 이 앵커 이 목사가 인터뷰한 걸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거 우연찮게 그걸 들었어요, 제가.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책을 읽어보면 7단계를 거쳐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죠? 그렇게 물었어요, 앵커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앵커가 그렇게 물었다는 것도 너무 웃기죠. 이 앵커 눈에도 이 목사가 이상한 거야,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법칙일까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 저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은 전하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어요. 아, 네, 그 말이 맞네요. 분명 당신의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책값으로만 4,300만 달러, 10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책값으로만 4,300만 달러가 교회에 들어왔죠. 그런 말을 해요, 앵커. 뭐 많은 거죠? 4,300만 달러. 큰 거죠? 권사님 큰 거죠? 그런데 당신의 설교는 편향적입니다. 그래요, 앵커가.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왜? 저는 그것에 특출나기 때문입니다. 특출나대요.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에 특출나대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킵니다. 저는 성경을 구절구절 하나하나 따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를 보면 진짜 싫어할 것 같죠, 여러분? 이 목사가 구절구절 단어 하나 다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저 간단히 한 메시지만 전합니다. 한 메시지만 전한대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한 대로 된다. 저는 목사지만 제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동기 유발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도 동기 유발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앵커랑 인터뷰를. 이 사람이 목사인지 무슨 성격 개발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얘기 들어봐도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 스스로 생각한 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신념과 입으로 뱉는 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설교해요. 자신이 뱉는 말로. 그 당시에 이 사람 책과 이 긍정행과 함께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게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 부부,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뱉고 적고 그대로 계속 외치고 생각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긍정행도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실려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긍정행을 갖다가 읽었어요. 직접 읽으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성공, 건강, 풍요, 기쁨, 평화, 행복 이런 이미지들을 마음으로 떠올리면 이 지구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로부터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책이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저주받으신 거예요, 지금. 제 설교는 다 인간이 삭제된다, 그죠? 허물어진다, 망한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끌고, 다 우리 이미지는 뭐예요? 멸망이죠, 여러분. 다 여러분 끝이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쓴 책을 교회가 발간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베스트셀러하고 사고 읽고 감명받았다고 하는 거지. 정말 저는 이 세상 교회들이 참 암담하고 쓸쓸해 보이는 이유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읽어도 이게 뭐야 그럴 건데. 말씀은요, 이 목사가 주장하는 거랑 180도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개발하고 싶은, 풍요롭게 하고 싶은 그 나라는 그 육, 이걸 삭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걸 개발시키고 싶어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7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나라는 그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 원하는 이 세상이라는 성공, 이 세상이라는 물질,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길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겠다는 건데, 이런 세상 것들을 많이 이미지화시키고 떠올리게 해서 못 끊어내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살겠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가득해지잖아요. 예수 볼까요? 말만 예수할 거예요. 말만 은혜라고 계실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요. 성경은 딱 완전히 반대로 이 사람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나라는 존재는요, 뭘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뭘 해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이미지하고 떠올리고 내가 믿는 대로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또 여러분도 얼굴이 다 어두워지셔가지고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아시기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미지화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이미지화시켜서 이 세상의 행복들을 끌어다니고 나 지금 행복해라고 해도 다 끝장납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속고 있는 거죠. 진정 생명은 예수만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멸망시켜 가시면서 여러분이란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메마르게 하시고 풀잎이 시들게 하시면서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죠? 세리같이 창녀같이 가늠한 여인같이 이 세상에서 그런 자가 나구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진정 예수만이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는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무슨 7단계가 뭐예요 도대체? 분명히 아시는 것, 이 육이라는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번영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넘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예수만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참 생명.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20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예수를 위해 창조되고, 그 이유가 뭐다? 쫙 하면 예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만을 찬송받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우리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풀처럼 말려가시고 꽃잎처럼 시들어가게 하시고, 벳세메세로 새끼 끊어버리고 언약궤 얹고 끌려가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끌려가는 그 송아지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이 생명임을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고 망할 존재구나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없음이구나를 깨닫게 돼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멸망한 세상으로 여러분을 넘기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3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라는 그 나라는 그 육을 부수는 불이고 방망이가 되어서 내가 쪼개지게 되고 불타 없어지게 되는 그 심판과 환란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쓰려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괜찮을 거야, 생각한 대로 될 거야. 조엘 오스틴 아닙니까 이게? 복 받을 거야. 생각한 대로 된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장사꾼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고 저 끝에 바알과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단이 두 개가 공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은 그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고 달라고 하고, 여기서 안 주면 또 하나님께 가고 달라고 하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전 보고, 네? 무슨 용화나는 목사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돈 내면서 기도받고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당시 장사꾼의 소굴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고 덮어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다 허물어뜨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가짜 우상들. 그 허물어짐이 있어야만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상 숭배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임을 저는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 말이 은혜 우리는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허물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라는 참 성전, 참 처소 안에서만 우리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는 거, 이게 뭐예요? 헬라어로 옵타노마이라고 그러죠?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껍데기. 그죠? 옵타노마이. 그 옵틱, 여러분, 만경, 뭐라고 그러냐? 그런 걸. 옵티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는 거예요. 저거는 뭐, 이거는 뭐. 여러분, 이게 껍데기, 이건 나무. 그죠? 그냥 보는 거. 여기서는 약간 더 발전된 봉이 나오는 걸 에이돈이라고 그러죠. 에이돈. 이 단어의 명사형이 뭐죠?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에이돌론이죠. 에이돌론이 뭐예요? 지금 소위 지금 말하는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껍데기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뭐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율법으로, 그냥 껍데기로. 그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여기서 예수를 못 보잖아요? 이것은 말씀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이거 지켜서 결국 나라는 신의 존재 확인을 하는, 나라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자아숭배교회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모든 사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와요. 그 껍데기를 보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보여져요. 조금씩. 아, 이게 다는 아니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갖다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냐? 볼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볼레포. 그걸 또 봄이에요. 아, 이 껍데기가 다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말씀이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문자 그대로 보니까 이게 헷갈려.
헷갈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답이 안 나와.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다 더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통해 진리라는 것이 보여지는 단계가 와요. 진리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 그걸 어떤 봄이라고 그래요? 호라오라고 그러죠. 호라오. 그죠?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해요. 모든 삶, 모든 역사, 모든 이 세상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이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책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인생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을 봐도 예수가 보이고, 말씀을 봐도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진리이신 예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호라오라고 해요. 그 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그 진리를 보게 되는 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그 호라오의 놀라운 은혜. 이제 말씀을 껍데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껍데기로 봤을 때는 나라는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에요. 이 말씀 지켜서 내 의에 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 그 내가 삭제돼요. 오히려. 그죠? 난 망할 자로 나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 빛이신 누굴 봐요? 예수를 보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율법, 어둠,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신약, 예수로 결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그 눈이 여러분의 호라오의 눈입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여지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죠. 보여지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증거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다른 말로 은혜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뭔지 안 보여 모르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 상태를 죄 아래 갇혔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뭐예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죄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어 보는 것을 호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봄이 누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보게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믿음이고 은혜라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세계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고 은혜의 역사라고 해요. 3절에 그래서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세계를 통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세계를 지으신 예수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역사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지어졌다 멸망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남게 하시고 찬송받으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특히 구약에서 새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주신다 그래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그게 새 언약의 역사라 그러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죠?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 새 마음을 준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죠? 네?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왔다. 그죠? 또 뭐라 그래요? 새 영을 주신다 그런 말씀하죠. 그 새 영을 갖다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로아, 이게 호흡이에요. 바람이라고도 해요. 호흡. 또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말이라고 표현했죠. 말. 그 영이 곧 말이니라. 그죠? 그 영이 말이고 또 생명이라 그래요. 그 말이, 영이, 생명이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을 새 마음이 왔다 해요. 그죠? 그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다 그것들이. 같은 단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에서 제가 노래를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호흡인가요? 호흡이 안 되면 소리가 나질 않아요. 말도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면. 호흡을 잘하면요, 소리가 명확해지고 가사 전달도 또렷해집니다. 호흡을 막 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을 조여서 가사도 전달이 안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호흡이 정확하고 호흡이 부드럽고 호흡이 자유한 사람들이 가사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명확하게 아름답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노래에 성령의 감동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설명하면서 호흡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돼야 말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진정 말씀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말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호흡이라는, 성령이라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말이 명확해져요. 누구로? 예수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역사예요. 내 마음, 새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잘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법,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은 마음이 그 법을 담고 있어요. 법을 육에 담고 오신 분이 예수세요. 말씀이 누가 됐다? 육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을 때. 그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 다 지킨 자, 행한 자 되게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 연합된 말씀을 이룬 자가 되는 은혜죠. 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진리로 이해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 단어 하나하나를 살피고 보면서 이게 다 뭐로? 말씀으로, 예수로, 호랑으로, 은혜로, 새 언약으로 보여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